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아유, 밥집이 유명해요, 여기. 네, 너무 맛있어요. 네, 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시인이 된대요. 그리고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다 예뻐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말도 행동도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잖아. 그쵸? 네. 옆에 있는 사람 예뻐요. 예쁜 사람 마음에는,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는 다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가운데 바로 그런 성경이 있어요. 바로 빌립보서가 그런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하는데 누구랑 사랑하냐면 교회랑 사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하면 어떻게 가슴이? 그쵸? 그거 어떻게 하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데 가슴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뜨겁고 보고 싶고, 너가 참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그 고백들을요 어디에 적느냐니까 바로 편지 빌립보서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66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들이 어디 있냐니까 빌립보서에.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어디 있냐니까 구속요양. 기억나시죠? 그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다? 구속요양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거 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시들을 우리 요양원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세계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냐니까 빌립보서에 있어요. 빌립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구절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구절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수많은 구절들, 시적인 표현들이 바로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빌립보서의 개간이라 하죠. 짧은 장이지만 우리가 빌립보서를 좀 충분히 알기 위해서 과연 시대적이고 그 지역 그리고 배경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쓰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데 이렇게 법 얘기하고 규칙 얘기하고 이렇게 딱딱하게 쓰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보고 싶다. 미치겠다. 너희 눈이 왜 이렇게 이쁘냐? 그렇죠?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표현들이 바로 빌립보서에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막 들에서 아름다운 저 바닷가를 보면서, 동해 앞바다를 보면서, 아니면 저 남해의 노을 혹시 보셨어요? 완도에 이렇게 해가 막 지는데 막 바다가 울긋불긋하고 막 그걸 막 보면서 막 이 편지 쓴 게 아니라 감옥에서. 어디예요?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막 십지기 표현이 나오나요? 감옥에서는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책을 썼잖아요. 또 유명한 신용복 교수가 썼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막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뭐예요? 책을 읽고 책을 막 쓰는 거예요. 저도 한 5년 갔다 오면 책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막 어렵고 막 복잡한 뭐 사색의 어떤 그런 글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사랑의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실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빌레몬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총 4권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있는데 이 3권은 디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막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막 이런 종이에 쓴 게 아니라요, 파피루스 아니면은 가죽, 옛날에 그 사극들 보면 임금이 뭐 이렇게 문수를 볼 때 어떻게 하죠? 루마리를 쫙 펴면서 딱 읽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써갖고 이제 보냈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지역이 틀려요. 저쪽으로 가고 빌립보서는 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에베소, 골로새 조금 어려워요. 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 뭐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론 한데 빌립보 교회가 처한 문제, 빌립보 교회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 빌립보 교회에서 헌신한 사람들을 막 그리워하면서 너희가 나의 사랑이다, 너희가 나의 심장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천에 가면 짠물이죠, 짠물. 예, 인천하면 인천의 도시 문화가 있고요. 충청도, 그죠? 가면 충청도에 무슨 도시가 있나요? 청주. 예, 그렇죠? 또 부산에 가면 경상남도 부산. 예, 다 도시마다 가지는 역사가 틀리고 사는 사람들이 틀리고 삶의 패턴, 뭐 돈 쓰는 거, 좋아하는 것들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빌립보는 어떤 도시일까? 왜냐하면 이 도시를 알아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 빌립보 도시는 지금으로 가면 그리스. 오늘 비행기 타고 다 그리스 가면 딱 좋은데 어르신들 다 모시고 저 손잡고 제가 가이드 하는 거죠. 그리스. 빌립보는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유럽의 남쪽에 그리스, 따뜻하고, 예, 아주 좋아요. 그리스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빌립보는 혹시 역사 공부하면서 알렉산드 대왕 들어보셨어요? 마케도냐의 세계를 통일했던 알렉산드 왕. 그 아버지 이름이 힌트 필립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알렉산드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도시로 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 다음에 누가 통치하죠? 로마가 통치합니다. 로마가 통치했을 때는 그 도시는 그냥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막 관심을 가진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있잖아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왕이 되기까지 그 빌립보 도시에서 솔직히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 빌립보 도시가 옥타비아누스를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볼 때는 이 빌립보가 고마운 거예요. 이 도시가 고마운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도와줬구나.
너희 때문에 내가 황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해서 이 도시를 원래 로마의 땅은 아니지만 로마와 같은 행정, 모든 생활, 또 로마를 옮겨놓은 것처럼 빌립보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을요, 로마 시민권을 주었어요. 무엇을 주었다고요? 로마 시민권을 주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시민권을 가지고 싶다면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요? 미국 시민권. 돈 주고도 못 사는 미국 시민권. 저도 미국 시민을 갖고 싶어요. 사람들이 막 공부시키고 어디 가려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혜택이 많거든요. 예. 뭐 총도 있지만, 예. 총기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꿈의 나라는 미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빌립보 도시가 이 옥타비아누스를 돕는 바람에 갑자기 어느 나라 시민이 됐어요? 로마의 시민이 되었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 로마의 시민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황제 상속권이 있었어요. 자기가 억울한 일이 당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죠? 경찰서를 가죠? 그렇죠? 억울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경찰서를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 자기가 참 억울한 일이 생기면 황제에게 직접 문제를 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런 법이 있었네. 우리가 억울하다고 대법관을 바로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렇죠? 대법관 가기 전에 다 끝나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민이 되면은 내가 억울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황제에게 고하리라 하고 황제를 만나서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에 이런 특혜가 있나? 그렇죠? 국회의원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로마 시민이거든요. 두 번째, 신변보호급이에요. 이게 법적인 문제죠. 내가 형사 어떤 판결이 나기까지는요, 내가 감옥에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야, 저놈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구속시키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민이 되면요, 안 해요. 법정에서 판결이 나기까지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야, 대한민국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런 법이 있다니까 엄청나잖아요. 세 번째, 세금 면제권. 목사님, 세 번째가 제일 좋아요. 뭐가 없어? 세금이 없다는. 로마 시민이 되면 이제 12월 달에서 1월 달 내고 5월 달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세금을 안 내도 되네. 부자들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누가 좋아해요? 내가 제일 좋아해. 돈 버는 내가 제일. 그렇죠?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세 가지가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황제 상속권. 두 번째, 신변보호권. 세 번째, 세금을. 우와, 2000년 전에 이런 법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이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가 어디 회사의 사장이 되고 미국에서 로또 사서 대박이 나고 막 박사가 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의 입술이 바쁘잖아요. 왜 바빠요? 자랑하느라고. 그렇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빌립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빌립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로마 시민이야. 내가 누구예요?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자랑을 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빌립보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야, 너희는 천국 시민권이다. 오, 아니 깜짝 놀. 아니 우리는 로마 시민끼리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해해야, 로마의 시민권을 이해해야 천국 시민권을 사도 바울이 왜 얘기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빌립보는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해서 이 자기를 위해서 싸운 병사들에게, 장군들에게 그냥 지나가면 될까요? 나를 이렇게 막 도와주고 했는데 뭐라도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떡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황제의 신분이 있으니까 황제가 뭘 줬냐면 땅을 줬어요. 그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땅을. 어느에? 빌립보에.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와 반대에 싸웠던 그 군사들, 장군들은 로마의 땅들을 다 압수하고 그 장군들을 어디로 보내냐니까 원래 같은 로마 장군들이었어요. 근데 왜냐면 하늘 아래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황제가 두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장군들은요, 로마의 땅을 다 뺏고 어디로? 빌립보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니까 로마의 장군들이 거주하는 도시, 그러니까 군사 도시. 그것도 그냥 복무하는 어떤 뭐 중사 상사가 아니라 이미 은퇴해서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휴양하는 아주 좋은 휴양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많이 살아요? 로마. 지나가다 보면 누가 있어요? 로마 장군들. 너희 아버지 뭐하냐? 우리 아버지 로마 장군이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도시가. 그리고 장군들이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도 팡팡 쓰고 뭐 살기도 좋은 도시. 우리나라에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그런 도시예요. 돈도 많고 지위도 좋고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이 내가 로마 시민이야. 나는 로마 시민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고 막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야. 천국 시민권이 더 중요해.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계획이 있었어요. 나의 계획이 있나요?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걸 먹어야지. 나는 이렇게 돈 벌어서 이런 데 투자해야지. 사람마다 다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냐? 서울에 개척하는 게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여러분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사도 바울도 계획을 했어요. 나는 이제 에베소 밑으로 가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도해야지. 어디로요? 아시아.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 가서 지리 공부하고 지역 공부하고 자금도 모으고 막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인지 환상인지 저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지금의 사람들이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손짓을 왜 해요? 그거 잘하시네요. 오라고 도와달라고 이 꿈인지 환상인지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어디예요? 터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누가 막으시냐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건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마게도냐에서요. 손짓을 하는 거예요. 손짓을. 왜? 여기 와서 도우라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즉 오늘 이 빌립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놓고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힘과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뜻과 누구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내 힘으로 살아온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함께한 그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행복한 교회 오는 것도 내 뜻이 아니었는데. 내 뜻이면 여기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누가 손짓을 했냐면 원장님이 손짓을 하고. 원장님이 손짓을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지 하고 왔더니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계신 거예요. 어디? 구성 요양원. 우리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분 어르신 오시죠. 권사님도 모시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만남을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흐름 속에 그가 순종하며 가게 됩니다. 거기 갔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요, 흩어지면 해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랑 비슷한 해당을 만들었는데 결혼한 성인 10명이 있으면 해당이 생기는 거예요. 자, 결혼한 몇 명? 10명이 생기면 해당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 딱 갔는데 해당이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을까요? 강가로 갔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강가로 갔어요. 근데 왜 산으로 가지 왜 강가로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냥 자기 살던 여관방에서 기도하지? 이럴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아수르 BC 67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최종 바벨론에서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그때는 안식일이죠. 때마다 어디로 나왔냐면 강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BC 700년경에 유대인들 그때 바벨론 나라에는 해당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나오니까 강가로 나와요. 강가로. 그래서 영어 노래 가운데 리버사이드 온 바벨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 노래 다음에 한번 들어줄게요. 다 알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그러니까 리버사이드 온 바벨론. 바벨론의 강가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요? 해당이 없으면 강가로 가요. 다 강가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니까 우리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를 만났는데 자주장사가 중요해요. 그 옛날에는 이 염색체가 발달이 안 됐어요. 염료가 잘 발달이 안 돼갖고 색깔을 내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황제, 귀족들은요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 그러면 자주장사를 했다는 것은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이 옷감들은 누구만 살 수가 있어요? 황제들, 귀족들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 장사는요 그 당시에 재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천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천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귀족이었어요. 그러면 루디아 신분도 보통 신분이 아니었고 사업도 아주 잘하고 있던 거대 상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로마에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했을 때 바로 이런 루디아와 같은 귀족들과 만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 이 유럽의 정초기지 놀라운 복음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빌립보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 내 사랑하는 분, 나의 심장, 나의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존심이 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자존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연락한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고 뭐 빌레몬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성경금을 받은 교회가 딱 한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다른 교회는 안 받아. 막 다른 교회는 네가 사도가 맞느냐 막 이렇게 막 갈라디아 교회 같으면 막 대판 막 싸우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빌립보는 너가 나의 사랑이다. 너가 나의 기쁨이다. 고맙다. 너가 나의 자랑이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랑 그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이 빌립보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 빌립보와 같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교회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끔 여기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곳 바로 행복한 교회. 구선용회원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또 만나는 방의 모든 식구들,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이곳에서 참 사랑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두 손 붙잡고 함께 가는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로마의 시민권, 그 시민권을 부러워하며 그 재물을 부러워하며 그 삶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행복한 교회에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면 내 주의 나라. 새벽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목놓아 부르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거리를 늘 사랑합니다. 헌신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참으로 이 시간을 기뻐하여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신앙 고백으로 힘차게 모든 세대가 아우러서 같이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행복한 교회 내 주의 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의 모든 믿음의 어머니, 어르신들,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